오늘은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 동행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잠언 30장의 7절부터 9절에 있는 기도는 아굴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아굴의 잠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굴이 한 기도인데, 이 아굴의 기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고전과 같은, 클래식과 같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행가처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반짝 빛나는, 그래서 그때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마는 그런 노래가 있는가 반면에, 클래식, 정말 고전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가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아굴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좀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이길래? 이 아굴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이 기도를 죽기 전까지 꼭 들어달라고,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기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줄 테니까 딱 두 가지 기도를 하라 라고 여쭤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가 작년 송구영신 때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제가 매일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보다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이 건강 문제, 이 아프고 병든 육신 치유해달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사업 잘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자녀의 앞길을 주님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좋은 그런 형편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아굴이 한 기도는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쭉 읽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 눈에 밟힌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거기에 그분이 쓴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아굴의 기도 제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님, 이 땅 사는 동안 너무 가난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풍족하여 주님을 잊지 않게 적당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저는 이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이 아굴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굴의 동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봤고 골방 기도를 살펴봤지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평생 주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 기도를 배우려면 먼저 이 동행이라는 뜻,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동행이라는 뜻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히브리 말로 하면은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혹은 삶의 방식을 따른다. 함께 동행하는 이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서 팔짱 끼고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행에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년 때 즐겨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수 최성수 씨의 동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그 다음에 후렴구에 들어가면 누가 나와 함께,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속으로는 아마 흥얼거리면서 아마 이 노래 유행가를 떠올리면서 부르실 것 같은데, 이 노래 부르시면서 과거의 연인 미스터 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스 박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최성수가 노래하는 이 동행,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슬프죠? 슬픈 동행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녀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최성수의 슬픈 동행을 생각하면서 또 떠오른 분위기가 완전 다른 또 다른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0장에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노래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게 클래식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겨줄 수 있는 기쁜 동행, 행복한 동행,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그 길을 가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행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런 동행, 이런 동행을 오늘 아굴이 꿈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동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다는데 우리는 하루도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과.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려면 마음에 일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맞아서 함께 계속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하죠. 여러분, 반백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노부부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30년, 40년, 50년 애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두 부부가 이제 행복해야 할 그 시점에 황혼역에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됐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셨지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비어있다,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은 전도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의 인생,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는데, 부귀영화를 누려봤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어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가끔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사는 경우가 있지만 신기루를 보고 따라갔다가 탈진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신기루를 보고 죽습니까? 신기루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환상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오아시스처럼 보일 뿐이지 허상이고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루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열매도 없어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기루를 따라가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거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거기서 쉼을 얻고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샘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는 물도 있고 열매도 있고 삶의 의미와 행복도 거기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는 시냇물에 심기운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시냇가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에 무슨 시냇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 깊이 지하수까지 연결된 그 나무 뿌리, 그 나무 뿌리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의 심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 찾아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돌덩이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헛된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헛된 말과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기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헛된 말, 속임수를 대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 8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탄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의 검을 빼시고 예수님께서 즐겨 인용했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헛된 말과 속이는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두 번째, 마귀가 이 헛된 말로 거짓말로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명하여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줄 것이다.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마귀가 유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마귀의 헛된 말을 물리치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 앞에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적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분별하신 거예요. 자기 거인 양, 자기 소유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마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 부귀영화가 다 자기 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그런 예수님의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헛된 말과 거짓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과 참된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신기루에 속아서 쓰러져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여가 다 누려봤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편안일까요? 평안일까요?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임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지은 이름이에요. 평안교회. 편안과 평안은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편안은 무엇입니까? 편안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편안은 절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편안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일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루 종일 자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 벌어 오지 않아도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러한 삶이 과연 평안한 삶입니까?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했습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누워 꼼짝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주위에서 생필품 갖다 주었는데 그때를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참된 안식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지켜내는 게 그게 오히려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아니 평강의 삶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굴이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헛된 말과 거짓말 하나님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의 아굴의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사실 멋지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보통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의 두 번째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의 방점이 어디 있는가? 가난하고 부자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왜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지금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방점을 찍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내가 너무 부유해져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혹시 도적질이라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 기도예요. 아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도 사업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때도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왕따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가 430장의 2절과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노래로 하지 않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분명히 생명길인데, 거기가 오아시스인데, 그리고 평안한 길인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인도하여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오아시스를 찾다가 혹시 길을 잃고 혹시 쓰러져 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봐 노심초사했던 아굴처럼, 혹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봐 두려웠던 아굴처럼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육신이 잘 되고 범사의 형통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연습하고 또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에녹과 같이 늘 평생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